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의 시간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경의 참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째 시간 창조의 섭리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위에 주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그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의 이제 알파와 이제 오메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 골자들의 내용,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또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꽤 오랜 시간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했는가?
섭리란 말이죠.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정하고 이 섭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예정이란 말을 하면서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예정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있거든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딱 반을 짜깁니다. 짜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날이 있어요.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 나누는데 여기서는 6일 창조라는 것이 있고 6일 창조가 있고 하루는 뭐예요? 안식. 그죠? 안식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총 따지면 7일이에요. 7일. 7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7일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이 날을 보고 요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우리가 넷째 날을 보면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자와 연암과 이런 것들이 사시사철 이런 것들 계절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적어도 넷째 날까지는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뭐 수억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런 말을 쓴다 그래서 그게 뭐 100% 틀렸다라고는 이제 뭐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 그저 하루는 우리 날과 날에는 천년과 같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를 절대 기억하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 동안 안식하셨다. 그래서 7일이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 7일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인류 타락.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해를 만드시는데 하루 만에 해야 만들어져라 뚝딱, 달아 만들어져라 뚝딱, 별아 만들어져라 뚝딱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신다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 보더라도 사람아 만들어져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흙으로 빚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빚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지고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에도 한 단계, 두 단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겠느냐? 그럼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이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없잖아요.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물속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그건 셋째 날의 얘기거든요. 셋째 날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그죠? 땅이 혼돈하고 그죠? 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의 출처가 없잖아요. 성경에. 원래부터 땅은 있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원래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간에 탁 해가지고 금세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땅이 존재하고 있었고 땅이 존재한 데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틀렸습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은. 그러면 이 땅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근데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없어요. 이 흙이잖아요. 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흙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단지 베드로 전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후서지 싶어요. 거기서 땅이 이렇게 물 속에서 땅이 올라와서 성립이 되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과정이라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과정. 근데 우리가 과정 없이 하루 만에 해 탁, 달 탁, 탁.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그죠? 이렇게 수정이 딱 되면은 280일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거든요. 좀 신기하죠? 짐승도
씨가 여기 들어오면은 짐승에 따라서 몇 개월, 그죠? 이 속에 애를 키워서 낳게 되잖아요. 새도 수정이 되면 알을 낳는데 금방 팍 낳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이 알이 생성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뿅뿅뿅뿅 하루 만에, 저 수많은 별들 하루 만에 다다다다다닥 그리고 태양도 한 방에, 달도 한 방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혀 무시한 이제 그런 자 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은 머리가 없는 전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을 누가 보더라도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과정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이 창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이 날에 대한 얘기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는 그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은 이것을 꼭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아니라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이게 7천년의 역사, 7천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매 시간마다 천년, 매 첫째 날이 천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던 그 날이 천년이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것들도 천년이고, 그러니까 그 세세한 과정들, 그죠? 뭔가가 분열이 되고 합체가 되고 나누어지고 하는 이 모든 기간들이 일정한 날들을 지나면서 그것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셋째 날에, 그죠? 바닷속에 잠겨있던 땅이 솟아오릅니다. 그죠? 솟아오르는데 확, 하루 만에 확 이래다가 물 확 돼가지고 확 돼붙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과정, 자신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신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도, 그죠? 엄마 뱃속에서 280일 있다가 나옵니다. 10달 있다가 나오는데, 나와서 금방 사는 구실 합니까? 네? 사는 구실 안 하거든요. 어릴 땐 짐승이잖아요. 안 그래요? 막 울면 젖줘야 되고, 막 울면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막 울면 아프다고, 막 씻어달라 그러는 거고, 막 우는 것과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지성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영은 속에 있어서 영은 있지만 지성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속에 감성의 역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는 거하고 웃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애가. 그러니까 이런 애가 태어났지만은 이 애가 사람의 구실을 하려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세상 속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좋아하시고 그럼 한 방에 그냥 팡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말로 뭐하러? 그죠? 에덴 동편을 쫓아내가지고 거기서 땅을 기경하라 그러고 니네 애를 낳으라 그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을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그래? 너 오늘 실수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했던 것에 대한 틀림없는 결과를 지라고 그러시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창조의 섭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해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면 막바로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가요, 못 가요? 물론 좀 칭얼대고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좀 대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뭐 있어요? 막바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머리를 여러분이 해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를 해부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뜯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쉬운 길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가십니까? 권능이 많으시니까
사람 심령, 못된 심령 보고 너 착해져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조금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탁 옮겨놓고, 그죠? 내가 지금 좋지 못한 어떤 환경에 있으면 탁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탁 옮겨놓고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했죠? 한 집사님 안 했습니까? 예? 했었어요?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기도거든요. 우리들이 과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섭리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끝에 마지막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어쩌고 하는데 속이 찢어야 돼요. 지극히 고독해져야 돼요. 왜냐? 본인은 저는 그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힘 겪고 했는데 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겪고 그래서 저는 어쩌고 아니거든요. 다 자기 마음이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마음의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갖고 나는 이만하면 연단도 많이 받고 나는 이만하면 고난도 많이 받았고 나는 이만하면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나는 이만하면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이만하면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깨져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시다. 철저히 하나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은 1년에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섭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과정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간에 이 흐름을 타야만 하고 이 흐름을 타지 않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흐름을 타는 자는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자식 걱정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남편 걱정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누구 걱정해야 되고 내가 누구 걱정해야 되고 나는 왜 인생에 쉼이 없나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의 얘기를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일 창조하고 하루 쉬었던 이 7일의 날, 그래서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셨는데 그 날을 우리가 얼마나 보느냐면 7,000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그 다음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을 하고 4,000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약이고요. 여기 2,000년이 있어요. 2,000년을 보고는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1,000년이 있어요. 이걸 보고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1,000년이에요. 근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에 7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7,0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똑같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몇 년의 세상? 7,000년의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리워지고 난 다음에는 지구의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그 다음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사라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지구의 모든 역사는 창조를 통해서 창조라는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의 7,000년 그리고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의 모든 삶이 7,000년 또한 14,000년이라는 이 기간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쫙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이쪽 창조,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던 7,000년과 타락한 타락의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7,000년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7,000년, 이쪽 7,000년이에요. 하나님은 참 대비를 잘해요. 이쪽에 7,000년이면 이쪽에 7,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면 이쪽도 강하고 이쪽이 약하면 이쪽도 약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대단히 하모니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룬다고요.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글을 뽑아보라고 하면요,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죠? 근데 솔직히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중 가니까 천상의 세계가 한번 열려졌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저 생명수가 막 흘러내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그저 12가시를 맺는 그 생명나무가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 써놨지, 그죠? 더 구체적인 거 있습니까?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반듯한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겨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아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낙원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대요. 셋째 하늘이라는 말도 쓰고 낙원이라는 말도 써요. 똑같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잖아요. 낙원을 모르고 셋째 하늘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옥은요?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얼만큼 설명해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그게 이제 소금 치듯, 유황이 소금 치듯이 내려와가지고 완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한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음부라는 것이 나와요. 그죠? 지옥이 아니, 그죠? 음부라는 얘기 나오는데 음부 속에 부자가 들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죠? 진짜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거 하니까 여기하고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죠? 절대 서로 왕래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살았을 때 네가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너는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표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정확한 제도나 천국의 모습을 100%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영으로 뚫고 들어가면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지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내 천국 갔다 오니 내 천국 갔다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또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나 지옥 갔다 왔는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말이 동일한 것이 있고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똑같이 천국 갔다 왔으면 똑같은 데를 보고 왔으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왔는데 똑같은 말을 안 해요. 지옥의 모습이 뭔가 좀 달라요. 왜요? 설명을 못 해요, 아무도. 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 있거든.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말하면 너무 신비주의다. 당신은 신비에 속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놨지 더 깊은 어떤 그런 얘기들, 영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씩 해놨지만 정말 본질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천국은 그죠? 좀 의미적 천국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실제적 천국을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사실은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벽보자 심판 때 이후에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다지 말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주님은 대비한단 말이에요. 딱 뭔가를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도록 움직여 나가신단 말이에요. 진짜 정확하게 한 개 한 개가 사이즈가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을 7일 동안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옥도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지만 영계예요, 영계. 영계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차원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 우리 1층, 위에 2층, 3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차원 속에서 이런 지옥이 하나 있고 이런 지옥이 있고 이런 지옥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차원. 층층이. 이거는 좀 우리가 알아먹기가 우둔하고 어둔하니까 그냥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둘, 셋 뭐 이렇게 되나?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차원 속에서 요렇게 베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 주님께서 천국도 3층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놓으셨는데 비해서 밑으로 내려간 지옥도 아래로 3층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셋째 3층 지옥을 보고 무지경이라 얘기해요. 그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 영계를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계를 모르면 이 말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계론을 할 때 영계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답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 못하면 답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확실히 그런 거예요. 예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영계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가장 복 있는 세상으로 창조했는데 사탄의 개입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래 창조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날도 7천년의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해놨고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사람 보고 뻔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따먹게 하셨습니까? 왜 따먹도록 가만히 놔뒀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의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섭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관점이 있고 죄인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죄인의 눈 혹은 사람의 눈이에요. 보통 우리들은요,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전도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내가 보기에 하는 게 내가라 하는 것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홀로 딱 계셨거든요.
홀로 계셨는데 그분이 여호와란 이름을 가졌어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빼고는 다 누구에 의해서 낳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낳으신 분이거든요. 그거 어디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와요. 그렇게 성경 다 얘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아닙니까?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그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셨다. 처음으로 나셨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셨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창조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만은 순서는 정확해요. 순서는 뭐라고 불러요? 순서는 아버지 하나님. 즉 아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항상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나왔는데 천사가 타락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사람이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천사가 먼저, 사탄, 그죠? 루시퍼가 먼저 나왔잖아요. 루시엘이가. 그죠? 하나님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 하나님은 전지, 전능.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땅에 나온 거 말고 하늘에서도 내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어떻게 알아요? 전지하니까.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을 미리 앞으로 모든 인류 역사 14,000년의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이미 다 보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이니까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신.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는 선지자 뭐예요? 점에 앞에 보는 게 선지자.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 누가 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저 속에 어떤 씨가 들어있고 저 속에 어떻게 있고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하나님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선지자, 선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이 전지적 능력이 점에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혼자 계시지만은 그 앞으로 될 모든 것과 앞으로 나올 모든 사람을 이미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4월 2일입니까? 11일, 오늘 11일인데 제가 오늘 여기 대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도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뭐 꿈을 꾸다가도 뭐 잊어먹고 기도하다가 뭐 봤는데 잊어먹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보면 권사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거든요. 이분을 내가 어디서 봤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이분을 내가 틀림없이 본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요 분위기 딱 요거 있잖아요. 요거 딱 요게 내가 언제가 봤는데 근데 그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영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은요, 미래에 가서 내가 그때 뭔 일을 할 것을 이미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탁 보면, 이 장면, 전도사님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람의 영 속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전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진짜 자유로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뭐냐 하면은 자기 속에 지금 피조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이 뭐냐 하면은 생명을 낳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 그냥 계속 생명을 낳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건데, 이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낳는 이 힘들이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이렇게 변환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지금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쭉 계속 낳고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범죄하겠네. 내가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내가 창조했을 때 저 사람들도 범죄하겠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신 거예요. 낳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속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나를, 내 뒤통수를 때리고 왜 이렇게 범죄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자신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내다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다. 하나님은. 이분은 홀로 유일하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거든요. 지존, 성경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본인 속에 내가 내지. 이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말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와, 끝내주죠. 우리가 다 그거 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존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밖에 나오면 사회에서도 지존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최고기 때문에 최고가 될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최고인데 그 최고로서 내가 내지,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는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한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사람의 영에게 이런 속성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도 내가 내거든, 그리고 내가 신이거든, 요것을 하고 싶은 요것이 폐단을 만들어내는 그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천사를 내가 만들고, 내가 사람의 영,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이것이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천사나 사람이나 다 나의 분신들이 아니냐, 이들은 내 새끼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아니냐. 내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은 곧 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완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얘네들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라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요것을 깨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차피 나는 내 속에서 많은 영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차피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내 새끼들 속에
내 자식들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라는 속성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나를 향한 이 대적들, 그리고 요런 나를 향해 대적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거두어 내어서 온전한 것만 내가 만들어내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걸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맨날 여러분들한테 반기 들고, 그죠? 말도 안 듣고 폐악을 지키고 잘못된 거 하고 교도소 들어가고 맨날 집에서 돈이나 뜯어가고 맨날 주먹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이런 자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적 완전이에요. 우리가 보는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완전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지 못한 듯이 느껴지시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위한 또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완전케 되시는 그것을 위한 섭리의 프로그램을 펼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은 예견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루시엘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가 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 사람이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틀림없이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천사한테, 루시엘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 대적할 거니까 너 대적하면 안 돼? 너 조금 있으면 너 나한테 덤벼들 거야. 너 나중에 아담 때문에 너 나한테 삐질 거거든. 너 질투심이 올라가가지고 교만과 질투심이 너한테 올라와가지고 넌 나를 대적할 거야. 너 그래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그러면 그 요소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병도 뭐예요? 바깥으로 드러나야지 치료할 수 있잖아요.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병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그 말만 잘 지키면 된다. 순종만 하면 너희들한테 별일 없다. 그래 천사들한테는 그 천사들한테 성경엔 그런 말은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규례가 있는데 천사들한테는 너의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너는 요까지만 일하고 너는 요까지만 다니고 너는 요까지만 해라. 이런 게 천사들한테도 다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지계석이 있어요. 딱 그까지만 가는 게 딱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천사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김천사 너 저 가서 이거 해. 그러면 김천사는 그거 가서 막 일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좀 수동적이죠. 그렇지만 수동적이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자유들을 다 주셔요. 자기 일만 하면은 그 다음은 또 자기가 자유롭게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복주하고 완전 종으로서 너는 종이 안 넘꾸러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두 번째 치고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딱 넣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 동산을 너는 잘 지키고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중요한 힌트를 준 거죠. 다스리는 거는 뭐예요? 이름 지어주고 다독거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지키란 말은 뭐예요? 킵한다는 뜻이거든요. 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담은요, 자기가 그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의 왕인데, 아니, 뭘 지킬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타락한 사탄에 의해서 네가 침을 당하게 될 것을, 그죠?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아담이 침을 당하게 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네가 너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힌트를 준다. 근데 완벽하게 가르쳐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로봇처럼 너 이렇게 저렇게 이러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법칙이 깨진단 말이에요. 너무 개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실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개입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지 전심으로 안 찾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 듯이 보이죠. 많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발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걷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내가 그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너를 파괴시키고 너의 가정과 너의 에덴 동산을 파괴시킬 힘이 틀림없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고 어떻게 찾아오냐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너를 유혹할 것이다. 벌써 이 힌트 속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내팽개쳤잖아요.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지극히 옳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조금만 붙들고 묵상하면 되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한 1000년도 더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니까 방심하고 방심한 그 속에서 사탄이 와서 하와를 찌르고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힌트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틀림없이 했던 거예요. 네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마귀가 너를 그렇게 넘어뜨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비록 다 얘기는 되었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애가 딱 보면 요 다음에 뭐 할 줄 딱 보이거든요. 보이지만 얘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요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휴, 요놈이 요 다음에 요렇게 나갈 건데 이거 아닌데 야야 니 이러 가지 말고 니 이리로 가면 안 되나?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미리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100%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묵상해야지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너의 지각, 깨달아 아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든 영한테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의 다 비유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왜? 마귀가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안 되니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못 얻어요. 절대 못 얻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셨습니까? 지금도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IS가 사람을 죽이고 있고 마호메트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가고 있고 불교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방에 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안 돼요? 맞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쓸어주세요.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한 발 확 쓸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고난당할 때 저한테 고난 주는 사람 하나에 한 방만 팍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죠?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송 부르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 안 해요. 우리가 강하고 튼튼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라는 요소를 철저하게 없애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개입해가지고, 야, 박권사, 야, 너 한집사, 너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안 해요, 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세상 임금이 너희한테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에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내줬어요. 사도들이 막 성경을 열심히 썼고 선지자들이 막 성경을 써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최고로 딱 들려줬어요. 묵상하라는 거죠. 아담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을 묵상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뭐예요?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자기를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걸 보고 회개하게 만들고, 현재를 바로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짧아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이 시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눈을 사람들이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의 눈을 가질 때, 일곱 성령을 받고 눈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속에서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에, 저도 옛날에는 얼마나 목회자가 내가 개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집사님, 저 집사님 극하면 안 됩니다. 극하면 안 됩니다. 극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박 권사님 극하면 안 돼요. 예? 요렇게 하면 더 잘할 거니까 요렇게 하겠어. 저는 막 이거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큰 섭리를 제가 깨닫고, 아,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라는 요것을 뽑아낼 때까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를 만들어낸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내가 내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내가 1번이 되고 싶다. 그죠? 내가 내다를 다른 말로는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얘기하죠. 이거 있는 거예요. 내가 내거든. 내가 최고거든. 난 1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줬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네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지? 그러면 땅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음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는 건 뭐예요?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극하거든요. 아, 목사님, 우리 많이 성장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 보면. 많이 뭐 성장했지요. 그런 거. 보통 때는 제가 많이 성장했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밸런스 맞춰준다고. 한날은요. 많이 성장했지요. 이렇게 했어요. 많이 성장했지요. 근데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장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막 성장하셨죠. 작년에 한 집사님하고 지금의 한 집사님은 좀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딱 봤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딱 달라요. 아, 정말 많이 달라지셨구나. 오, 좋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냐면 본성이 안 바뀌었는 거예요. 본성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 본성을 못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바뀐 것도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바뀌었지만은 아직 안 바뀐 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이 속에 있는 본성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 야, 내가 옛날에 내가 팍팍팍 그리고 내가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아싸 내가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실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저분이 인간 되겠나 싶었어요. 진짜 이런 마음 가지거든요. 이거 보면 우리가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저 호랑이인데 저분 인간 안 돼 싶은데 저분 되겠나? 막 진짜 이게 와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막 가슴이 막 드근드근거려요. 지금 겁나요. 말도 막 쉬고 막 그랬거든요. 눈에서 풍겨나는 게 탁 이렇게 딱 깔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인간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와 1년 좀 넘었는데 사람이 완전 확 뒤집어졌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확 바뀌었거든요. 친구들이요. 야, 니 그 옛날이니 뭐 니가 아닌데. 사람들 의아해 여겨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랬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본성이 뭡니까? 내가 내다.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요거를 빼내기 위해서 승리를 지금 펼치셨는데 근데 왜 이거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다. 이거를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는 게 하나님의 승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다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내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을 그냥 밟아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밟기 전에 내가 자진납세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질도 안 부리고 교만도 안 부리고 나태도 안 하고 아집도 안 부리고 그죠? 뭐 안 그렇습니까? 자진납세를 하면 덜 맞고 자진납세를 안 하면 많이 맞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폼으로 둡니까? 성경을 읽어봐요. 허벌나게 맞는 사람들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 보고도 모릅니까? 그러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시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다락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고 전지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피조물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함 속에서 내가 내다가 나오니까 파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의 영의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베풀고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섭리를 베푸셨다. 그래서 첫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빛이 있었다. 그러면 저 빛인가? 아니거든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과 별과 달의 그런 빛들은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맞죠? 그런 것은 다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 날의 빛은 무슨 빛이에요? 그죠? 뭐 다 들었잖아요, 뭐. 그죠? 예? 은혜 시대 이긴 자들 내가 전에 했던 거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구나. 그죠? 그리 오늘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이 빛이 뭐냐고요? 이 빛이 깨달아. 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남이었더라. 남임. 요걸 보고 분리라고 얘기해요. 분리라고. 여러분들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빠져나가더라. 이 뜻이거든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섭리는 분리섭리라고 합니다.
분리섭리. 빛이 들어오면. 근데 이 빛은 저 하늘빛이 아니거든요. 하늘빛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빛은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빛이라 그래요. 또 우리 보고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를 보고. 다 빛이래요. 어머나 세상에. 다 빛이네.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성도도 빛. 빛은 밝음이거든요. 밝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알을 얘기하잖아요. 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있고 지혜적인 알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람들 세계 속에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잘난 체 한다. 아이고 지 똑똑한 거 드러내려고 그런다. 이런 것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혜적인 암들이 필요한 거야. 지혜적인 암. 근데 지혜는 뭘 통해서 나와요?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란 말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아시는 분이다. 성도들도 아는 성도다. 여러분요? 엔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이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은 어둠의 세계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빛은 하나님도 빛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고 성도 보고도 제자 보고도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알죠. 예수님도 전지하니까 다 알죠. 우리는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려면 아는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 왜 가르쳐요? 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들어오려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빛을 얘기할 때는요. 성령을 얘기하거나 깨달음을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을 얘기할 때는 성령 혹은 깨달음 이 두 개가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알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깨달음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알도록 만드는 이 세계가 바로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걸 세상의 빛이지. 그죠?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은요, 뭐라 말해야 되나? 생명 유지 장치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저 해가 떠 있는데 만약 이 세상에 해가 안 떠 있으면 어때요? 해가 없다. 예?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없으면 상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가 없는 세상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햇빛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적어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합성 나오려면 햇빛을 쬐야 되잖아요. 유럽 사람, 영국 사람은 햇빛 나면 발라당 옷 벗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저 일광욕 하잖아요. 비타민 D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햇빛, 그 빛이 없으면 여러분들 눈도 어두워질 것이고 몸은 뭔가 사그라져 갈 거예요. 뼈는 부서져 갈 것이고 뭔가 여러분들 자체가 괴물처럼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영들은 다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은요,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이에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거지 물만 있어도 안 돼요.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인 이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단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빛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는 내 자력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유지 장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버리면 완전히 사는 거잖아요. 한 번씩 산소 마스크 훅 들었다 끼고 확 들었다 끼고 뭐 이런 거 같으면 좀 안 그래요? 생명 유지 장치잖아요. 산소 마스크. 근데 그거 띄면 죽는데 붙여놓으면 살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떼어놓고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 속에 예수님 없는 내 삶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 내 삶의 생명 유지 장치,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내가 일할 때도 예수님, 공부할 때도 예수님, 키울 때도 예수님, 이거 할 때도 예수님, 저거 할 때도 예수님, 내 속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나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네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빛인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확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단 말은 뭐예요? 결국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벗겨서 나가요. 호두 껍데기 되게 딱딱하잖아요. 옛날에는 손 가지고 그것을 못 부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이딴만한 돌멩이 갖고 가지고 턱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팍 부서지면 그 안에 거 제가 먹었거든요. 요즘은 호두 이렇게 부수는 고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꽉 쥐면 탁 하면서 부서지는. 그렇게 우리 속에는요, 그 어둠, 호두깍지 같은 어둠이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둠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호두깍지 같이 강한 그 어둠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가다 보니까 호두깍지가 딱 하면서 요놈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호두깍지가 빨리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를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빛이 들어와야지 제 이 심령 속에 호두깍지같이 덮여져 있는 이 어둠을 제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속에 이 호두깍지 같은 이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제가 깨달아야지만 이 호두깍지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의 본질을 저에게 깨닫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빛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 호두깍지 같은 강한 이 어둠들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막 기록돼가지고 쓰여 있으면서 막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완전히 상계되어 있어요. 상계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10번, 20번, 30번 읽어봐요. 그러면 진짜 이 성경 속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입니다. 분리성리는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는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보고는 밤이라 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낮과 같이 빛이 지배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밤은 뭐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어둠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에 밤이 왔다는 것은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이고 내 삶이 낮과 같이 밝아졌다는 말은 빛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진짜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속이 낮과 같이 환하겠죠. 화창하겠죠. 꽃이 피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답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차량 봉사 무슨 교사 봉사 성가대 봉사 내가 식사 봉사 청소 봉사 뭐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뭐 하란 말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뭐 때문에 청소해요? 교회 가서 식사 봉사하면서 왜 봉사해요? 딸내미 피아노 봉사시키는데 왜 피아노 봉사시켜요? 잘 되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들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분리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내가 내다는 것,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것들이 내 속에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만 내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깨달음이 들어오면 그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제 삶이거든요.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물속에 빠져 있어서 건져주면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랄까요? 근데 이거 끝끝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기도하고 성령받고 많이 했는데요. 그 많이 했는 결과가 뭐예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캐션 마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건 뭐예요? 이제는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밝아지는 이 길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성령의 역사는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깨닫도록 돕는 영들이에요. 다 완벽한 깨달음이에요. 완벽한 깨달음. 그래서 내가 이래서 고난당했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이래서 병들었구나. 이래서 길이 막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세계가 열려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빛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이 빛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속에 아까 조집사님하고 우리 조금 얘기를 했는데 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생수가 확 올라요. 시원한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걸 체험해 보셨어요? 권사님? 권사님이신데. 그러면 요 뱃속에서부터 시원한 게 오는 걸 혹시 느껴보셨어요? 한 집사님. 한 집사님 어떠세요? 뱃속에서 여기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게 느껴 보셨어요? 네. 그러면 요 뱃속에서 시원한 건 아직 못 느꼈어요? 네. 정사님은요? 둘 다 넣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주소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빛의 세계로 딱 들어오면요, 이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이 느껴져요. 실제로 느껴져요. 실제로 느껴져요.
뱃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카타르시스가 딱 오죠. 팍 하면서 막 찌릿찌릿한 어떤 느낌들이 안 옵니까? 안 오면 할 수 없는데. 내가 뭐 몰랐는데, 하는 순간, 이거 하는 순간에 이 속에서 갑자기 뭔가 뻥 뚫힌 듯이 탁 안 느껴져요? 그게 시원함입니다. 그걸 조금 영적인 사람은 속에서부터 생수가 확 올라와가지고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조금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느끼고, 조금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속이 후련하다. 이거 시원한 거예요. 근데 속에서 갑자기 열정이 올라오면서 열망이 올라오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쉽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쪽만 얘기하지. 그 선생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학생이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뱃속에서 올라오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경험하면 좋은데 내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원함과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 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뭔가 확 뚫히면서 뭔가가 확 열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게 시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요.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한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좀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딱 보고 그게 시원한 거야. 그게 불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네 뱃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냐? 올라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별거 아니더라도 이 말 한마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렀어요. 이게 근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하나님은 이 빛을 조명해서 그 대적하는 요소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분위기와 환경은 다 조성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뜨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 모든 것 중에 1번이 뭐냐? 내가 내다예요. 내가 내다로부터 파생된 모든 악들을 여러분들이 속에서 없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이 바로 말씀이요 성령이요 이것을 통하여 온 깨달음, 그죠? 깨달음이다. 그리고 깨달음 뭘 만들어낸다? 알미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읽어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없고 글자만 딱 읽고 율법대로 딱 해가지고 양 잡아라 하고 소 잡아라 이것만 했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고 그럼 우리에게 복 주실 거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줬어요. 보여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보여줬어요. 이게 말씀의 삶이다.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이 딱 보고 따라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거예요. 모범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히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사복음서만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빛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끝내면 안 되죠.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신 예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요. 근데 오시기 전까지 저는 좀 놀래요.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적당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그죠? 좀 더 많이 놀고 싶으면 일단은 그저 뭐 금요일날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열심히 가서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쌈박하게 한 번만 드리고, 그죠? 딱 가서 그 놀다가 탁 오는 겁니다. 지난주 집사님 안 보이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출장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뭐 또 퉁치고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일단 출석부에 체크는 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는 이런 마음들이 그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염려가 오고 이런 불안이 오고 이런 두려움이 오고 왜 이런 힘듦이 올까?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해 놓으셨을까? 그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놈이 내 새끼다. 이거예요. 하나님 세신 분이거든요. 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른편뺨을 탁 맞으면 어떻게 돼? 왼편을 탁 돌려야 돼. 또 왼편을 탁 때리면요. 왜 때려? 성경에는 오른편 때리면 왼편만 돌려야 겠는데 적용을 해야죠. 오른편 딱 맞아서 왼편을 때리고 왼편도 딱 맞아서 그럼 오른편 또 돼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의 섭리 첫 번째가 분리섭리입니다. 분리.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이 요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예요. 이 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것이 내가 내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내가 내다 하면 얼반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분리섭리의 큰 은총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빛을 받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호두깍지를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호두깍지를 깨셔야 되잖아요. 호두깍지 탁 있는데 팍 깨야 되는 거예요. 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 있는 알맹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 때는 알맹이가 아무리 속에 맛있는 것이 들어있어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안에 들어있어도 깨지 못하면 못 먹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을 완벽하게 벗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만큼 내가 부서뜨렸으면 요만큼 안에 이거 보고 요런 게 있네. 요즘날 좀 더 부숴야 돼요. 부수고 계속 부숴가 완벽하게 이것을 호도 안에 있는 호도 알맹이하고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백이 선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깨뜨리지 아니하면 항상 내 속에 이 강한 어둠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떨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들고 있는 그 검,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의 역사와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지겹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지겨워 죽었잖아요. 너무 지겨워서 한 번씩 범죄하다가 광야에서 몰살당해 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게 가끔 지겨워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한 번씩 좀 인생은 스펙타클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막 나가다가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섭리예요. 첫 번째 섭리가. 두 번째는 정화 섭리라고 합니다. 정화 섭리는 뭐냐면은 씻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건 뭐와 같으냐면 노아 홍수의 얘기가 똑같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악했대요.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악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째 됐냐.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확 그냥 다 썰어버리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확 썰어버리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그 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교합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이 거인들이거든요. 거인들 유골을 보면은 7m, 8m, 9m, 10m에서 12m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본 사진은요, 실제로 사진을 봤는데 해골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섰는데 외국 사람이 섰어요. 그 아마 발굴하는 고고학자인데 해골이 요로 이만한데 사람이 딱 서니까 해골만 하대요. 해골이 사람 키만 하더라고. 그 사진으로 봐서 그 사람 키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처럼 되면 한 170, 180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었겠는가. 170, 8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요 머리 사이즈, 머리의 길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등신 이거 구별하거든요. 보통 5등신, 6등신, 7등신, 8등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작은 사람, 뭐 좀 큰 사람. 8등신 하면 널씬한 머리는 작고 몸은 쭉 빠져 키가 쫙 큰 사람 8등신. 그보다 좀 못하면 7등신. 그거 못하면 6등신. 뭐 5등신 정도 되면 좀 작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6등신 정도라 칩시다. 제가 170인데 175거든요. 175다 치면은 175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저는 계산 못합니다. 하여튼 10m 됩니다. 제 키만한 해골이었으면요. 6등신이면 10m입니다. 거인데 10m에 10m.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그게 네피림의 해골이라 하면서 해골을 발견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걸 종류별로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와, 엄청 크대요. 그 대략 추산했을 때 7m 정도부터 해가지고 12m까지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저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과학 속에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알고 있는 게 맞구나.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죠?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자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네피림이 나왔다. 거인이 나왔다.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예수 믿는 남자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이 맞으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2m짜리는 나오는데 7m짜리는 안 나온다니까요. 네피림 중에 좀 작은 놈 5m 막 진짜 최고 작은 거 5m 뭐 이거 안 나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해석이. 그 말이 맞으면 지금도 제가 예수 믿는 전데요. 제가 불신 여자 한 명 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애를 낳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진짜 잘 믿는 남자니까
아주 못 믿는, 아주 그냥 안 믿는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애를 한번 낳아보는 거예요. 싫으면 애가. 그러니까 거인이 나오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 확실해요, 그건. 근데 제가 그래 안 해봐도 이미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집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안 나와요, 거인이. 그럼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좀 신령한 영적인 여자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 해가지고 이제 애가 나온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 된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세계하고 사람의 세계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고 딱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신은 신의 세계로, 사람은 사람의 세계로 딱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네피림도 없애야 돼요. 왜 네피림을 없애야 되냐면 그때 당시는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다 뭘 먹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이나 씨 맺은 그런 것들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고기 거의 안 먹었어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냐면 노아 홍수 이후로 먹었어요. 그전에는 그거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이것들이 나무에 있는 거 네피림이 그냥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 마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라 하기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네피림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네피림이 계속 나오는 거야. 1, 2, 3, 4, 5, 10, 20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식량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또 문헌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에녹스라 하는, 에녹스 알죠? 들어보셨어요? 네, 에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의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에녹의 그 예언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에녹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임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에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녹이 썼는 철필로 썼던 그런 대단히 그 중요한 예언들이 나중에 후대 내려와가지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놈들이 우리는 그냥 밥 한 공기 열에 먹으면 되는데 7m, 8m, 10m가 되는 놈들이 밥 한 공기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먹는 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어야 되지, 네피림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놈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따먹어봐도 얼마 먹어보니까 이게 자꾸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식이 아니고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식인종과 같이 그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뭘 짓을 못해요. 자기 애도 삶아먹는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뜯어먹고 짐승을 먹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사람까지 잡아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생겨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네피림도 청소해야 되고 사람도 청소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싹 썰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 피로 얼룩지고 그리고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것을 물로 씻어서 정화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화 섭리예요. 그런 게.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뭘로 씻어버려요? 예? 씻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는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정화하는 게 두 가지예요.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전쟁 나가면 다 불로 다 태웁니다. 불로 다 해요. 창도 칼도 다 불풀에서 이렇게 다 해가 정화시키고 다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옷들은 다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리고 불로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정화시켰던 그 일을 후회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죄악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이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 속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장망성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로 하잖아요.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 체질이 불에 녹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불로 심판하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에 그 불은 뭘까? 그건 핵이잖아요. 네, 핵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온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마지막 때는 불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될 것이라. 3분의 1은요,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3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데 이것들 잘 연결시키면 진짜 중요한 해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한 장 한 장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니까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듯이 시원하게 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면 불과 물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태운다 그러잖아요. 죄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씻어내고 죄를 태우는 일을 보고 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의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씻고 태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신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아까 분리 섭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요거를 분리했어요. 분리한 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지옥에다가 집어넣죠. 정화하는 거예요. 지옥에다 집어넣고 세상과 격리시키고 정화시켜서 그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지금도 분리가 나오고 지금도 정화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로 씻고 불로 태우시겠죠. 그래서 성령불도 허락하시고 대단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속에 시원함도 얻게 하시면서 죄를요, 여러분들 속에서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화섭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완전섭리예요. 이 완전섭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거든.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새 이름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할례의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완전해지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두 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라는 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단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의 세계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 섭리라는 것은요, 할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 완전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또 사람이 완전해졌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초월. 두 번째로는 통달. 세 번째는 신령. 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전의 세계는요, 사실 대단히 심오하거든요. 완전의 세계가. 그러니까 퍼펙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완전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쓰기에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일 하나 퍼펙트하게 했네 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체적인 모든 이목구비와 모든 삶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100%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 세계로 들어오래요. 왜? 내가 내다를 너희들이 벗겨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분리 정화시키는 너희들은 틀림없이 이 완전하게 되는 이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하다는 말을 쓰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초월이에요. 좀 모든 걸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것도 견뎌보고 넘어가 보기도 하고, 고난이 오면 참아보기도 하고, 그게 휘말리지 말고, 힘듦이 오면 그 힘듦 속에서 버티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뭔가 우리 속에 좀 내적인 힘이 좀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월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사에 동요, 요동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사에 너무나 요동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여러분들이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견뎌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심하게 당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겠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축자 사자 다니면서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에게 욕설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따라왔던 유대인들 같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고통하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어떤 말 앞에도 어떤 고난 앞에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게 초월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완전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요동하고 흔들리고 안식이 깨졌다. 그러면 안 되죠. 평안이 깨졌다.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와도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속은 평안해야 되죠.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했으니까 평안할지어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평안을 깨는 게 나의 호들갑이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다 평안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하려면요, 내 연약함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통달이에요. 통달은 뭐냐면 끝을 아는 거예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거예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통달했다 해봐요. 얼만큼 통달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도 돌을 닦을 수 있는 깊은 힘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 나오잖아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요,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알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곱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이 통달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은총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아는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이에요. 신령. 영적이어야만 하다. 왜냐하면 신령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삶만 살게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이라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완전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되면 안 되고요.
세 개가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되는 거예요. 쉽죠? 이제 답은 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걸으시면 돼요. 답은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시간에 뭐냐, 제가 결론부터 내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과정을 이제 걷는 거예요. 어떻게 과정을 걸으셔야 되는가? 재밌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요, 천지차예요. 이 결론을 알아야 돼요. 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답을 알면요, 맞다, 그게 답인데 답을 향해 가야 되라고 가는 거예요. 죽자 사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죠? 비우세요. 어떻게 비워요? 물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갑도 아닌데 어떻게 비워요? 근데 이제 그 비운다 하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뭘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겠죠? 그 다음에 통달.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는 척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더 많아요. 세상의 지식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은요, 도둑이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작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인데 진짜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 통달의 영을 받고 이 통달의 세계가 열리면요, 이 퀘션 마크가 사라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슨 질문하면요, 다 말을 해줘요. 다 말을 해줘요. 이 말하면 이렇게, 그분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저는 말 다 해드리는데. 그분이 수준이, 그걸 이해할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준이 안 되는데 그게 궁금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해할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이해시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나중에 인생 좀 굴러 다니다 보면 이제 제가 했는 말을 이해할 때가 오더라니까요. 신령하세요, 신령. 어떻게 하면 신령해지는가? 이 방법을 이제 다음 주부터 가르쳐 드리겠죠. 신령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통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해요, 완전. 이게 뭐냐? 빛이에요. 이게 빛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한 빛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빛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초월하고 통달하고 신령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 왜 하노?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죠. 맞잖아요. 초월도 우린 초월자라 그러잖아요. 통달, 신령, 이다 뭐예요? 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빛이 뭐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월, 통달, 신령하면 점 펴놓으면 잘 되겠죠? 점 쳐도 잘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은 안 쳐요. 그래놓고 또 보면 이제 알거든요. 알면은, 권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싹 끌어당겨가지고 있잖아요. 돈 품게 하나 좀 내놓게 만들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 정도 온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돈을 요구를 안 해요. 근데 은사 받고 이런 사람들은 막 하면서 헌금하라 그러고 돈 내놔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 베개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월한 사람은 돈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여러분이 훈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훈련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세계가 조금씩 거론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초월한 사람들 속에서는 돈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괜찮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이 근본적인 뜻, 이런 걸 다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런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그 완전한 사람의 모습, 신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는 그것만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날 와서 밥 사드리고 맨날 와서 뭘 해드리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좋음, 현세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본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초월하고 통달하고 신령하니까 권세가 있겠죠.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죠. 통달하신 분이죠. 신령하신 분이죠. 그러니 하지요, 뭔가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겠다며요. 예수님 닮겠다면 초월하고 통달하고 신령해야 돼요. 이게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끝이에요. 끝.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끝자락에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세상에 연연하면 안 되고 통달하고 이미 알아야 되고 신령해서 속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든 빼놓든 뭘 하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거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래가지고 권사님, 집사님하고 싸우지 마라 뭐 하나님께서 뭐 싸우라 카드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속에 있는 것을 탁 건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확 뽑아야 돼요. 왜 싸우노? 성도가 권사님들이 왜 싸워요? 집사님들 싸우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싸워요? 그 속에 뭐가 있었어? 내가 내자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다. 그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건데 왜 안 모르노? 하면서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섭리가 창조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피조물, 자기는 완전하지만 자기의 피조물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느껴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았다 하면 다 얻어터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을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이제 훈련에 대한 얘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